7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그 대장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7월 27일 새소만교회 황인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주일 설교, 하나님의 사랑이 만든 눈부신 인생.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설교 시작에 인용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와, 정말 담대하지 않나요? 그렇죠. 순교를 앞두고 어떻게 저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사실 설교 전체를 여는 질문이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짜 눈부신 인생이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첫 번째로 짚어주신 비밀이 바로 그거였어요.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인식. 그게 첫 번째 비밀이군요. 네, 그냥 위로나 격려 차원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아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설교에서 그 부분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을 만드실 때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리고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셨잖아요. 맞아요. 마치 그 최고의 요리사가 가장 정성 들여 만드는 메인 디시처럼 아니면 창조주의 마스터피스로 우리를 빚으셨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게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여러분, 바로 당신의 정체성이라고 선포하셨죠. 네.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것. 이거보다 더 확실한 가치 부여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미 나에게 최고의 가치를 매겨주셨다. 이런 선언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존귀함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부터 눈부신 인생이 시작된다는 게 첫 번째 비밀의 핵심입니다. 아이가 그냥 방긋 웃기만 해도 부모가 기뻐하듯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 모습 그대로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메시지가 참 와닿았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 믿음, 이게 시작이다. 자, 그럼 이렇게 존귀하게 부름받은 우리가 근데 현실은 또 만만치 않잖아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어려운데 여기서 두 번째 비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죠.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뒤에 나오는 17절 말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힘 주셔서 가능했다는 고백이에요. 온갖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군요. 아, 설교 중에 그 말씀도 하셨어요. 이사야서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셨죠. 그리고 그 예화도 기억나세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교회를 잠시 떠났던 청년 이야기. 아, 네, 기억나요. 근데 결국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 청년의 믿음, 그 꺼져가던 등불 같은 믿음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불씨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도 떠오르네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것, 아니 지킴 받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기억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또 힘주시겠지, 나를 붙들어 주시겠지 하고 믿는 것. 이게 눈부신 인생의 두 번째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째,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둘째, 그 하나님이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뭔가요?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 부분이요. 아, 선한 싸움. 바울의 그 당당함이 바로 이 싸움을 싸웠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셨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뭐 거창한 영웅적인 전투라기보다는 목사님 설명은 그거였어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선택의 싸움이라는 거죠.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이기적인 길과 희생하는 길, 옳은 길과 그른 길 사이에서의 영적 분투. 그 예화가 참 인상 깊었어요. 명절에 막 15시간 넘게 운전해서 부모님 댁 찾아가서 섬기고 피곤했지만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젊은 부부 이야기요. 네, 그렇죠. 당장은 힘들고 불편해도 더 가치 있고 옳은 길, 사랑과 희생, 정직과 헌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거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거나 가룟유다처럼 배신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바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싸움을 싸우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싸움을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건져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요. 아, 맞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네. 그래서 존 뉴턴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 끔찍했던 노예 상인이었지만 극적으로 회심하고 나서 위대한 목회자가 된 사람.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운 증거라고요. 평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노래하며 살았죠. 그렇군요. 결국 이 선한 싸움의 초점은 내 성공이나 유익이 아니라 가정을 사랑으로 섬기고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또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이런 삶의 태도와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황인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발견한 눈부신 인생의 세 가지 비밀은 이거네요. 첫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네,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의 힘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능히 싸워나갈 수 있다는 격려.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날의 실패나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여기고 계시진 않나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처럼 또 존 뉴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비밀을 마음속에 꼭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만들어 가실 그 눈부신 인생을 기대하며 한 걸음 내딛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선한 싸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 싸움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 안에서 감당해 나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잠시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